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우리 다같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하여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이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은혜 받은 말씀은 부한 자들아 울고 통곡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전에 요한일서 3장 17, 18절 말씀에 제가 잠시 읽겠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우리는 지금 예수님 믿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형제들에게, 가난한 자에게, 즉 꼭 믿지 않는 자에도 가난한 자에게 선을 행한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다 보고 계셔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성전 안에서도 하나님 계시고 밖에서도 누구한테나 다 계셔요. 네가 무엇을 선을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으로 선을 했는지 아닌지 지금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자기는 재물이 그렇게 있으면서 형제에게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어떻게 하나님 사랑이 그 안에 하나님 사랑이 즉 예수님 계시냐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말로만 주여 사랑합니다. 아유 권사님, 형제님, 자매님 하면서 사랑합니다. 우리 사랑합시다. 말로만 하면 뭐하냐 이거예요. 행함으로 보여줘야죠. 행함으로 보이지 않으면서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러면서 18절의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입으로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아주 입으로 혀로만 이렇게 말 잘하는 형제들도 자매들 많아요. 지금 성전 안에서. 그러면서 어떻게 그렇게 사랑하느냐 하면서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으로 보여줘라. 예수 사랑 안에서 행함으로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근데 보여주지 않잖아요. 왜? 아까워서 어떻게 사랑으로 내주니까 곧 죽을 텐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부한자에게. 부한자가 부자가 자기 얼마나 많이 쌀을 많이 풍족하게 들었는데 그래서 작은 창고에 넣기는 적고 그래서 큰 창고로 또 진짜 그러니까 이웃을 좀 나눠주고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더 풍족하게 더 해주시잖아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은혜로 감사하지 않고 자기 욕심으로 그렇게 나간다는 것입니다. 지금 성전 안에 지금 많이 있어요. 제 눈에도 보이고 아주 교만해요. 인사하면은 맨날 어디 누구한테 전화하는지 모르겠어요. 가면서도 전화 뭐 보러 온 게 아니라 솔직히 말해서 우리 베란다에서 보면은 어느 누구 권사님인데 가면서도 전화 오면서 전화 뭐 그렇게 전화하는지 실제로 밖에서도 만나서 인사하면은요 아주 교만해요. 솔직히 말해서 물론 저보다 더 교회 더 나가고 직분도 있지만은 아주 교만하고 인사할 때도 겸손하지 않고 꼭 제가 겸손하면 뭐 높아서 받으는 게 아니라 너무 아주 자만하고 교만하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이와 같이 말로만 형식적으로만 이렇게 사랑하면 뭐하냐 행함을 보여주니 행함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6절의 말씀에도 나와 있잖아요. 제가 인용의 말씀을 자주 한 것 같은데 아니 이제 두 번째인데 이와 같이 16절의 말씀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돋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서 자기를 구하면서 돈도 많이 있으면서 은행에 매덕이 있으면서 주지도 않으면서 그 형제에게 없는 것을 뻔히 다 알면서 배부르게 잘 먹고 준대 감기 조심하고 따뜻하게 그 형제에 뭐가 있어요? 없잖아요. 마음속으로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자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기도하고 나가요. 근데 부한자들은 하나님께 더 나가지 않아요. 그냥 그대로만 입술로만 그냥 주여 주여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 밤낮으로 기도하고 지금 뭐 그러면서 그리고 꼭 잘 믿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면서 형식적으로 교회 왔다 갔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에 죽은 것이라. 말로만 형식적으로 그렇게 하면 뭐하냐? 행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행함으로 보여줘야 하는데 보여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거의 부한자들이 그렇게 교만하고 자만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죽은 것이라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 다 알아요. 몇십 년 다니면서 하나님 종이면서도 이 말씀 다 알잖아요. 하나님이시고 사랑이시고 영적인 말씀인데 다 알잖아요. 그러나 알면서도 영적으로 듣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듣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고보서 예수님의 동생, 육신의 동생이잖아요. 지금 이제 종이잖아요. 야고보가 뭐라고 말합니까? 부한자들에게 물론 믿지 않는 자나 또 교회 안에서 부한자들을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이 말씀을 이제 심판때에 너희들은 울고 통곡할 것이다. 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성도들이나 가난한 자, 믿지 않는 자에게 뻔히 가난하고 굶주리면서 지금 저기 다른 나라에도 물도 없어서 지금 쓰러져가고 죽어가고 있잖아요. 알면서도 도와주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준비하라. 심판때에 너희들은 신령을 치면서 울고 통곡할 것이다. 지옥불에 간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2절의 말씀에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저먹었으며 3절에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도다. 이제 말세에 재물을 쌓았다는 것은 이제 거의 심판이 다가온데도 자기 욕심으로만 돈만 쌓이고 은행에 갖다 놓고 가난한 자기가 퍼줄지도 몰라요. 아까워서 못 주잖아요. 하나님께서 부한자를 왜 부하게 만들었습니까? 가난한 자에게는 도와주라고 부한자들도 주는 것이에요. 자기 혼자만 먹고 배부르게 먹으라고 줬습니까? 아니잖아요. 괜히 열받네.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의 말씀에 보물은 땅에 두지 말라는 것이잖아요. 보물은 땅에 두지 말라는 것이잖아요. 아까워서 하늘에 두지 않고 땅에 두잖아요. 은행에 가다가 모아놓잖아요. 네 영혼 오늘 밤에 내가 너 데려가면 그 보물, 그 쌓은 돈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다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고 아까워서 못 주잖아요. 전에는 그렇게 어떻게 힘들어서 어떻게 지금 세금 잘 냅니까? 뭐 그런 얘기는 잘하더만은 지나가면서 잘하고 그러더만은 어느 권사도 그러더만은 또 장로님도 그러더만은 이제 아예 뭐 뻔히 지금 어느 날까지 다 알면서도 이제 그 얘기를 안 해요. 왜? 자기 거기 돈을 줘야 하니까 아까워서 못 주니까. 그리고 성도들도 물론 어린아이부터 목사님까지도 꼭 우리 교회만 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에서도 위로되어서도 없는 가난한 자를 도와줘야 해요. 내 옷은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사랑하지 않고 말로만 사랑한다면 뭐합니까? 조금 전에 인용한 말씀대로 요한일서 3장 18절에 17절에 18절의 말씀 것처럼 그렇게 행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4절의 말씀에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이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다 보고 계셔요. 물론 세상 예수님 믿지 않는 자는 돈밖에 모르잖아요. 물론 예수님 믿는다고 해놓고도 돈밖에 모르는 성도들도 많고 목사들도 지금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싹꾼이라고 하잖아요. 목자가 아니라 싹꾼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TV에서도 여러 번 제가 들었는데 목사가 장인들 인용해서 일을 시키면서 얼굴을 주지 않아요. 물론 멀쩡한 사람에게도 얼굴을 주지 않아요. 그들이 나는 어떻게 먹고 살아라고 자식들도 있잖아요. 장인들도 물론 사랑으로 만나서 이렇게 자식도 난 있잖아요. 그 자식도 먹이고 살려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그 얼굴도 주지 않아요. 오히려 박해하면서 때리고 그러잖아요. TV에 나는 얼마나 하나님 영광 가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그래서 아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뭐 어쩌고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이들이 울고 통곡한다고 하나님께서 다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냐는 겁니까? 그래서 성전 안에서 부한자들이여 통곡하고 울어라. 이 말씀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지옥불에 가지 말고 속이 빨리 은행에서 빼서 가난한 자를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5절 말씀에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사르게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이 말씀은 방종하여 사르게 날에는 사르기 날에는 심판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심판대에 곧 지금 이제 가까워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신 날인데도 알면서도 가난한 자에게 도와주지 않고 그저 돈밖에 모르는 돈에 아주 우상으로 지금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불쌍하죠. 믿지 않는 자는 특히 제일 먼저 불쌍하지만 예수님 믿는다고 해놓고도 성전 안에서 가난한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난할 수도 있어요. 왜? 그 가난한 자를 자기보다 더 가난한 자를 봤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랑 안에서 도와줬기 때문에 자기 재산도 다 내주고 그러잖아요. 어느 중국의 한 배우는 예수님 믿지 않는데도 자기 재산 다 내줬잖아요. 예수님 믿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니까 그런데도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도와주지 않아요. 아까워서도 어차피 죽을 건데 세상은 잠깐인데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데 우리는 영원히 하늘에서 성령과 혈압으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왜 이렇게 내주지 않습니까? 왜 돈에 그렇게 집착합니까? 그러면서 6절의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의인은 누구로 말합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들은 다 하나님 믿는 자들이에요. 믿는 자들인데 예수님 정죄하고 예수님 뭐 죄를 지었거니 정죄를 합니까? 심판은 정죄나 심판은 다 하나님께서 하시지 왜 자기들이 합니까? 자기 들보를 모르고 남의 티를 봅니까? 어디 감히 예수님이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을 박을 때까지 그들에게는 대항하지도 않고 내가 무엇을 잘못했니 나는 십자가의 못을 박게 하느냐 그렇게 책찍이라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도 예수님께서 아무 소리 안 하시고 그냥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잖아요. 또 누구 있습니까? 스데반도 예수님 참대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전함으로써 그들의 찌름을 받아야 하는데 내가 죄를 지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짧았구나 내가 생각이 좁았구나 그렇게 반성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나가야 하는데 오히려 돈을 치려고 죽였잖아요.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도 스데반은 예수님처럼 그들을 용서해 주셔서 그들을 모르니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사랑으로 그렇게 덮어주잖아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다 덮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들은 안 하잖아요 지금. 그러면서
디모데전서 6장 17절의 말씀에 내가 이 세대의 구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의 주사 누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지금 재물이 있는 상 구한자 지금 성전 안에 구한자들이 지금 아주 거만하고 자만하다는 것입니다. 없는 성도에게 없는 교회에게 업신여기고 깔보고 무시하고 그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구한 자에게 다 주는 것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가난한 자에게 다 도와달라고 주시는 거잖아요. 자기가 어떻게 해서 내가 힘들어서 벌었는데 어떻게 내가 줍니까? 그것도 다 하나님 은혜로 다 벌게 해주시는 것이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영적으로 구한 자들 교만하지 말며 돈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히브리서 말씀에도 말씀하셨잖아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의 그와 같이 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의지하지도 말고 없는 사람은 업신여기지 말고 깔보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18절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선을 행하고 선한 사고를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기쁜 마음으로 없는 자를 성도에게나 특히 성전 안에 예수님 믿는 자에게 갈라디아서 6장의 말씀에 나왔잖아요. 먼저 물론 안 믿는 자에게도 도와주지만 특히 먼저 믿는 자에게 없는 성도들에게 기쁜 마음으로 웃으면서 사랑한 마음으로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선한 일에 즉 가난한 자에게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진 것은 모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부한 자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것을 가난한 자에게도 도와주라고 자기들 구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까? 어느 밤이라도 당장 죽을지도 모르잖아요. 생사하고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면서 언제든지 항상 기쁘게 나누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끝으로 19절의 말씀에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에 취하는 것이니라. 이 영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그러면 하늘에다가 참 보화를 두라는 것입니다. 땅에 두지 말고 그러면 생명의 영생과 성령님과 희락으로 하나님과 예수님 제자들과 선지자들과 함께 우리들처럼 박해받는 성도들과 함께 희락으로 천국에서 함께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지 않겠느냐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 사랑 안에서 오히려 없는 자가 없는 것을 더 이해하면서 더 도와주려고 해요. 부한 자, 있는 자들은 더 하나라도 더 집 한 채라도 더 살려고 그렇게 아주 발버둥 치고 참 불쌍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부한 자가 혹시라도 초대하잖아요. 부한 자가 혹시라도 또 나쁜 마음으로 또 초대할 수도 있잖아요. 제 생각인데 그것은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잠언 23장 6절의 말씀에 이제 부한 자가 가난한 자를 초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가지 말라는 것이냐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는 것은 욕심 부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 맛있겠다 하고 이건 내가 가져가서 우리 식구들과 먹었으면 좋겠다. 그 욕심 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예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음식 먹지 말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주 가증한 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기는 가난한 자를 도와주지 않으면서 이제 그 가난한 자를 초대하면서 또 제 생각인데 그 무슨 꿍꿍으로도 초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아까서 못 내주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론은 이 말씀은 바로 1절의 말씀이에요. 들으라 구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할 것이라. 빨리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가난한 자에게 교회 안에서 가난한 자거나 힘들게 사는 자를 속히 빨리
좀 도와주고 옷 한 벌이라도 또 따뜻한 음식이라도 사주면서 힘들지 얼마나 힘들겠어. 그래 내가 미안해 그동안에 못 도와줘서 그러면서 사랑의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고보서 4장 마지막에 말씀하시되 17절에 야고보서 4장 17절의 말씀에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지옥불에 간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들었습니까? 네,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끝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사랑함으로써 이 말씀 권면을 주셨습니까? 야고보서 예수님의 육신으로 동생이지만 이제 종이잖아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히 부한 자들이요 가난한 자에게 기쁜 마음으로 도와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